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나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오늘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삶 속에 함께 하셨고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이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마음이 확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군대를 불러서 이제는 그들을 쫓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고 함께 해 주셨는데 몇 명 이동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장정만 60만 명이 이제는 애굽을 떠나갑니다. 남녀노소 다 이동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발걸음이었습니다. 열심히 이제는 애굽을 떠나가서 가나안 땅, 약속의 그 땅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바로가 쫓아온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어려운 마음이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착착착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스톱이 되어집니다. 어둠이 몰려오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중압감에 눌려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잊고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알아야 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릅니다. 아니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애굽에서 왜 이끌어냈냐 하면서 막 하소연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말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그들이 이제 폭발이 되어지는 걸 보습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하면서 그들의 울부짖음이 이제는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너희를 위해 행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건데 왜 그리 힘들어하고 눌려있고 불평불만 속에서 살아가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댑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목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를 향해서 가리킵니다. 내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 앞바다에 있던 그들의 그 심정이 참 참담했을 건데 갑자기 마른 땅으로 와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두 눈이
동그러졌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쉽지 않은 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딱 옮겨가서 구름 기둥 앞에서 그 뒤로 옮겨서 애굽진과 바로 이스라엘 그 진 사이에서 섰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구름과 흑암이 쫙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으러 왔다가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달려서 도망이라도 가죠.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뛰어간다 하더라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중간에 가다가 잡힐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다 가로막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딱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딱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의 장막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인도해 주셨구나,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때 놀라운 경험을 오늘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잖아요. 온전한 마음으로 나갑시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바다로 쫙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바다에 그 물이 딱 장벽이 딱 생겨서 물이 이제 관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이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갑니다. 그 장면을 갖다가 한번 우리가 연상해 보십시오. 대단한 역사잖아요. 바다가 열리고 이제는 바다 가운데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따라서 양쪽 바로 그 장벽은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이 쫙 소용돌이치면서 있는데 그 장벽으로 인해서 덮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그들은 지나갑니다. 자,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애굽에 또한 군대가 뒤쫓아 오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손을 탁 바다에 내밀매 새벽이 돼서 바다의 힘이 회복이 된 거예요. 애굽의 그 군대가 흑암 가운데서 또 헤매고 있다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쫓아오는데 바다가 또 딱 이제는 덮쳐버리는 거예요. 바닷물이 그들을 덮치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살 수 있었을까요? 물이 덮쳐오는 것을 보고 도망하려고 했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덮쳐오는 바닷물을 그들은 이겨내지 못하고 다 이제는 샥 죽음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참 이것을 보고 얼만큼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구원을 계속해서 묵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또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목말라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갑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서야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이제는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오늘도 거하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이 정말 기대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딱 나오게 하셨을 때 책임져 주시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는 드리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냥 광야에서 죽이려고, 바다 가운데서 죽이려고 이끌어내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행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오늘도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이제는 살아간다면 이제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는 삶,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가만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